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해석의 실제 제 3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그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라 했죠. 여호수아는 사역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정착시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끄집어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타이폴로지예요. 또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예수아, 발음은 예수아죠. 예수아. 이름의 그 뜻,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뜻은 구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 그러니까 이름으로서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고 사역면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칼빈은 철저하게 모형론을 강조했다 했죠.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타이폴로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모형론적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모형론적 입장은 신약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죠.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죠,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시니까, 본체가 오시니까 모든 그림자는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도 사라진 거고, 구약의 제사, 제도도 사라진 거고, 성전도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게 칼빈의 해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속사죠. 성경 전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딸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끝까지 가는 종말론적인 해석이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죠. 세 번째, 칼빈의 중요한 해석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 언어학자, 문법학자들, 국문학자들이, 넌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겠다고 덤벼든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은 히브리어 성경의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라는 단어도 토라 그대로 쓰면 좋다 했지요. 율법으로 번역하니까 부정적인 의식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전부예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신명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명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토라가 어떤 때는 성경 전체, 그걸 또 더 큰 범위,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로 토라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시나나 모세오경을 해석한 미시나 혹은 탈무드까지 토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이 토라도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토라의 번역을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물론 영어 성경도 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자, 토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여기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토라는 신명기를 가리켜요, 신명기. 너희가 신명기 그 언약,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의 갱신, 모압 언약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 형통은 찰라흐예요, 찰라흐. 성경 찰라흐라는 말과 살라흐라는 말로 형통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찰라흐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이건 요셉의 찰라흐, 요셉이 형통했다 할 때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찰라흐예요. 살라흐는 인간적인 형통이에요. 나의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형통하게 사는 것이 샬라흐예요. 우린 찰라흐예요. 찰라흐. 자,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1장 3절에는 주었다. 완료 시제를 씁니다. 히브리 완료 시제. 그런데 6절에 가서는 앞으로 너희가 얻을 것이니, 들어가서 얻을 것이니 미완료를 써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영어나 우리말은 이제 과거로 해석되죠. 미완료는 미래로 해석되죠.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두 개의 시제만 사용해요. 그런데 앞에는 1장 3절에는 주었노니 완료 시제를 써요. 6절에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줄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미완료를 써요. 미완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완료와 미완료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가나안은 아니에요. 아직 여호수아 1장 가나안은 아닙니다. 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 자, 다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5장 1절 앞에는 너희가 들어감을 얻었으며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을 얻었으며 과거 수동태예요. 헬라어니까 헬라어 문법은 과거 수동태를 썼어요. 그런데 9장에 가서는 얻을 것이니 들어갈 것이니 의롭게 될 것이니 이거는 미래 수동태를 썼어요. 자, 로마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보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already not yet예요. already not yet가 요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이중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을 두 번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예요. 천국 갈 때예요. 아직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종말론이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홍해를 건너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not yet.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미와 아직 우리말로 영어 성경은 already와 not yet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잘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약해요. 이걸 잘 못 가르쳤어요.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 밥상을 받아놨으니까 이제 뭐 내가 죄 좀 회개하면 됐지. 죄를 쉽게 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구라파 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기도 적게 하는 거 없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already not yet의 삶을 살아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종말론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붙이면 기독론적 해석, 언약적 해석, 종말론적 해석 세 개를 개혁주의적인 해석 이렇게 볼 수 있죠. 개혁주의적인 해석이 완성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해석하고. 근데 종말론적인 해석 여기도 들어가죠. 여호수아에서도. 그러나 조금 이거는 이제 뭐 약하면 약하다 할 수 있지만 기독론적 해석과 언약적 해석을 중점으로 종말론적 해석도 제가 했네요. 여기 1장에서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에게 인지를 시키고 싶어요. 자,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언약 문구를 주시죠. 언약 문구가 참 중요합니다. 언약 문구.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반드시 언약 문구를 주셔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언약 문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게 언약 문구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 언약 문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도 스탑 하시고 이 언약 문구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떨 때에도 1장에서 언약 문구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문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언약 문구를 상기하고 언약 문구를 암송하고 언약 문구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 문구는 주로 완료 시제로 구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었다. 붙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언약 문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